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여러분과 같이 또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번 시간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그 창조 생명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그 창조 생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 협박과 위협을 돌파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 그 생명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의 그러한 본성과 기질과 그런 모든 흩어진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새로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본질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그 새 생명의 본질은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성품도 기질도 또 여러 가지 그 역할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십자가 예수에 의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그 자체이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는 그 시제와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는 이 두 가지 그 시제가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계시로 만나서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난 그 순간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린 지속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는 주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죠.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가 순환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또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 나왔을 때 받은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그것에 근거한 것이고, 그 또 온전한 것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이었고요. 영, 혼, 육, 그리고 또 우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원한 온전함이었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의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지녔던 것이죠. 또한 그 생명은 영, 혼, 몸이 온전한 건강체였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녔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그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영광의 옷을 입은 그 존재였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기 전에 그 세계에서는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분리된 세계에서 각각 살고 있는 것이죠. 자연 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의 그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통치받은 그 자연계는 건강했고 만물이 번성했고, 그리고 모든 땅들이 복된 땅으로 늘 융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 의한, 하나님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에 의한 그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흘러온 것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의중, 그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에 있는 아파르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산혼, 영원한 생명의 불멸체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늘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이제 땅으로부터 온 생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는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하늘의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또한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계와 자연계가 분리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 안에서, 자연의 통치 아래서, 사단과 마귀의 통제 아래서 조종을 받으며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인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는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과 영화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이 땅에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긴 채 이 땅의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땅과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땅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다 끊겼고 이제 이 사탄, 이 땅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통치를 받은 인간과 이 땅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화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과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나눌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계속적인 증가가 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죄 중에 살고 있죠. 모두 다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시편에서도 또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 흠과 또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고민이면서도 복된 소식이면서도 또 우리의 도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죠. 믿으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됨, 연합됨 이런 뜻이 또 거기도 있습니다. 평화의 뜻도 있지만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사는 것.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뜨거운 장렬에도 구름기둥에 의하여서 그들은 상함을 받지 않았고 밤에는 그 차가운 기온에 의해서도 그들은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서 매일매일 걸어야 할 여정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가 너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러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나와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보내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임재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면서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화목 대사로 세움을 받으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짓밟고 우리나라 민족을 괴롭혔던 그 원수가 우리 앞에 있었을 때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가 무서워서 피하든지 안에 두려움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미워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속적인 반응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권세와 권능을 빼앗겨서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오히려 공로로서 우리는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이 하늘과 이 땅의 연합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교제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고 온전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흘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래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때, 이번 이제 내일이 바로 대속죄일, 오늘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이죠. 이날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유보되었던 것이죠. 심판 1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함으로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늘 머물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말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이런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간다.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지옥에 간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갚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너희는 악한 자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대며, 너희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 한 자가 겉옷 가지고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어 내게 꾸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제 나는 너에게 얘기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안에 속적으로 머물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호흡이 우리에게 흘러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보다 7배로 더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한 영광 아래서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